우리가 지난주부터 절망 중에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다양한데 이번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건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 아시죠? 절망은 모든 바라는 것이 다 끊어질 때입니다. 이 절망은 정말 아무런 기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진짜 절망,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거, 의지할 만한 거, 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절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만나 주셨죠?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엘리야를 만났지만 정확하게는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크고 대단한 결단을 내리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고 정말 그냥 정말 단순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 절망 속에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그 절망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가 만난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약에 나온 또 다른 과부를 오늘 살펴본 말씀을 방금 전에 읽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에 살고 있던 한 이름 모를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사르밧이 이름이 아니에요.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과부, 나인성 과부도 나인성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던 과부이죠. 근데 그 이름 모를 한 과부가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아주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처음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그 후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의 이 위쪽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나인이라는 성은 갈릴리 호수 이제 아래쪽에 이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내려오고 예수님이 살던 그 고향 나사렛으로는 한 16길, 한 10km 떨어져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성이 바로 이 나인성인데 주님께서 알고 가셨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가셨는지 아니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나인이라는 성에 들리셨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저는 우연히 가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에 지나가실 적에 정말 우연찮게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례 행렬이 누가 죽었냐 하면은 한 어머니의 독자의 죽음, 그러니까 외아들의 죽음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참 많은 슬픔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고통의 지수, 고통 지수라는 것을 한 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얼마나 그 슬픔이 큽니까? 그 고통이 크지요. 근데 배우자의 죽음이나 부모의 죽음보다도 더 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으로 꼽는 게 뭐냐면 자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의 슬픔을 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자녀의 죽음도 이렇게 큰 슬픔인데 과부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독자라면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상의 슬픔이죠. 극치의 슬픔입니다. 아니 그래도 남편이 있으면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고 또 여러 명의 자녀 아니 일단 자녀의 죽음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건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부의 죽음, 과부의 그 독자의 죽음이라면 극치의 슬픔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6장, 아모스 8장에도 보면
성경에서도 독자의 죽음을 너희의 슬픔이 독자의 죽음을 당한 그 슬픔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슬픔이 큰데 거기에 과부의 독자의 죽음이니 이것은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 그래도 몇 분 만나 뵀습니다. 이게 그렇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슬픔 가운데 빠진 분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들의 슬픔을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말로써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슬픔을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2절에도 보면 하반부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나인이란 성이 큰 성이 아니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나사렛보다도 더 작은 마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나인이란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작았겠어요. 근데 그 성 사람들이 이 슬픔이 너무 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때 어떻게 막 큰 무리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는 그 마을 사람 대부분이 그 장례 행렬을 같이 참석하면서 같이 슬퍼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너무 큰 슬픔이니까.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지금 주님도 그 행렬을 보시고 오늘 이제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슬프게 울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울지 말라 하시고. 근데 만약 여기서 끝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과부는 여전히 슬프죠. 그 주님의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맹자들을 멈추신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면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있는 이 과부에게 이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울지 말라 말해서 눈물을 그칠 수 없죠. 그런데 아들이 살아나서 내 품에 안겼을 때 분명 그 과부의 눈물은 그쳤을 것입니다. 분명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 가장 큰 그 슬픔의 원인이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사건 예전에 제가 이 성자와 성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세인트, 성인과 성자, 그 써너브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차이라고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 석가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어렵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지혜가 있는데 불경에도 보면 성경 말고 불경에도 정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도 한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너무 슬프니까 근데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영험한 힘,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기는 이제 그 과부가 석가모니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어떻게 내가 살리느냐? 난 할 수 없다. 그 마음을 내가 참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석가모니가 가만히 보더니 내가 살려주겠다.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곧 마을로 내려가서 어느 집이든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을 있다면 그 집에서 죽 한 그릇을 얻어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희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 어머니가 다른 소리 안 듣고 그 살려주겠다는 그 말에 희망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두드리죠. 혹시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혹시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하고 계속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녔겠죠. 근데 결국 온 마을을 다닌 다음에 이 어머니가, 과부가 깨달은 게 뭘까요? 그런 집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 불교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내 아들도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갔구나. 단지 좀 일찍 갔구나.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얻고 석가모니를 찾아와서 석가모니의 제자가 됐다. 이게 이제 불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와 이 불경의 이 이야기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불교의 깨달음은, 그렇죠, 그 깨달음이지만 억지로 내 슬픔을 그냥 누른 거죠.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죽어. 근데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죠. 왜 하필 그러면 왜 지금 죽냐고. 나 죽은 다음에 죽던지. 충분히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여인 그래도 불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제자가 되었으니까 더 그 질문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 깨달음, 그 지혜로만 스탑하고 멈추고 석가모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분명히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건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 사건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아직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인성 바로 옆에 수넴이 바로 옆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사건이 그래도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래서 아마 이 큰 선지자를 엘리사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분명히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이 석가의 지혜, 세상이 지혜하고 차원이 달라. 이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사가 이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것과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예수님도 3명 이야기가 있죠. 나사로가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고,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도 있지만 주님이 아닌 사람들도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있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를 살려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하는 그 여인을 살려준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 엘리야나 엘리사, 베드로와 바울은 주님과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해서 살렸다면, 주님은 그냥 바로 명령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신 거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리신 이 사건에는. 자, 분명 우리가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이 설교 제목처럼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나인성 과부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여기에 이제 한번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분명히 나타났지만 이 나인성 과부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잠깐 보시면 지난주 사르밧 과부와 이 나인성 과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만나 주셨죠. 그건 뭐죠? 그 사르밧 과부에 그래도 정말 단순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원하셨어요.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인성 과부는요,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사르밧 과부는 분명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직 아들도 살아 있고 정말 아직 힘과 기력이 없긴 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왜 마지막 한 끼 음식이라도 만들 수 있는 힘이라도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인성 과부는요, 그런 힘도 없어요. 정말 슬퍼서 우는 것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절망 속에서 주님이 뭐 너한테 뭐 울지 마라, 눈물을 그쳐라, 아니요. 지금 그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신 거죠. 나인성 과부에게 어떠한 믿음의 순종,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에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말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어느 누구도 주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우리가 배고파서 길을 못 가겠습니다, 누구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굶주린 걸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 했어요. 몸소 경험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굶주림을 알고 계세요. 슬픔을 알고 계세요. 고통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누군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불쌍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3절 7절 보면 그 포도원에 일꾼을 보내는 그 본문이 있죠.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이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장터에 가서 품꾼을 사가지고 자신의 포도원에 보냅니다. 근데 그걸로도 끝낼 수 있는데 잘 보면 주인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이 포도원에 지금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비유로 제11시면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이 나중에 1시간만 일한 품꾼들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 자기는 더 줄 줄 알다가 실망해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11시에서 나가서 또 품꾼을 들여보낼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날품이라고 하죠. 하루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날 일하지 않으면 굶주릴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3시에도 나가보고 6시에도 나가보고 제 9시에도 나가보고 제 11시에도 나가본 거예요. 혹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긴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찍 온 품꾼들이 원망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의로움으로 또 내가 긍휼히 여긴 것으로 너희가 나를 불의하다고 책망하느뇨.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걸 내가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다.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이다. 내가 동일하게 주려는 것이 어찌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느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죠. 분명히 주님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믿음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불쌍하셔서 은혜를 주실 때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이 관의 손을 얹으시는 것도 이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었어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마다 2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이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여러분 죽은 사람 만지는 거 좀 꺼려하지 않으세요? 가족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면 내가 잘 알지 못한 사람이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걸 꺼려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그나마 이제 이 장례를 치르면 이 뚜껑을 다 덮어요. 한국은 입관할 때만 가족과 이제 저 같은 이제 성직자들만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미국은 또 마지막 인사하려고 이 관뚜껑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한 관습이 있습니다. 매장하기 전까지 아마 지금 주님이 이 만지신 것도 관을 멈추고 보면 이제 청년이 바로 일어날 때 관뚜껑을 열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바로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 컵이 부정한 거라면, 이게 더러운 거라면 우리는 이걸 만짐으로써 나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면, 주님은 내가 깨끗하면 내가 만진 이것도 깨끗해진다. 이게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는 죄악이 있는 그곳에 가면 내가 물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곳에 내가 감으로 그곳이 깨끗해지는 걸.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의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 기간에는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결하도록 한 율법에서 주님께서 직접 그 관을 만지시고 세우시고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신 거,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만져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만져주시고 살려주신 거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물론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돌아서기를 바라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인성 과부가 만난,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가 만난 말씀으로 만나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더 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살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도 저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운, 행운 또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일들을 그냥 거저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여기까지만 또 끝내면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좀 더 깊게 묵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지요. 성경에는 사르밧 과부가,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이 살아나서 그 아들을 가슴에 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상상을 해보죠. 그 후에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나인성 과부가 절망 속에 빠져서 그 죽은 아들만 보일 거예요. 어떤 소리도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셔가지고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걸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아들 살아난 것으로만 기뻐하고 끝이 났을까요? 아마 이 나인성 과부는 그제서야, 그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고 나서 누가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누가 나에게 이런 큰 위로와 큰 은혜를 주었을까 하고 그 분을 찾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나인성 과부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인성 과부도 주를 찾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나인성 과부가 저는 분명히 그 아들이 살아난 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주님을 자신이 이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믿음이 더 좋은데 모든 교회가 그렇고 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과부들이 훨씬 더 믿음이 참 과부라면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나인성 과부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찾을 수 있는데 제가 한 몇 가지 현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예후 토마스 버튼이라는 그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미국 교회 장로교였던 것 같아요. 침례교인가 같아요. 그 하여튼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회사의 그 임원이었어요. 아주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주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또 장로님으로 존경받고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인데 어느 날 저녁에 아이하고 축구를 하고 이제 굿나잇 잘 자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이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절망이죠. 바로 어제 축구하고 잘 지냈던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쓴 책이 그 상한 심령이라는 책인데 그때 자신의 감정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가부터 해서 계속 그 마음의 깊은 슬픔과 고통 그것을 적어갔는데
근데 이 책의 이제 결론이 뭐냐면 맨 마지막 챕터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전에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아들의 죽음을 그 순간을 지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오히려 고통 쪽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또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부가 다 의사예요. 부부가 다 의사하고 아들이 거기도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 아들도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다 그 수제 소리도 듣고 또 이 부모도 이 아들이 부모 대를 이어서 가업으로 의사가 되기를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급성 혈액암으로 3개월 만에 진단받고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가 막히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부부가 다 의사면 굉장히 잘 삽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그 아들조차도 그 부모의 기대대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근데 이 아들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하나님의 참 큰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부모가 그걸 말렸습니다. 자기도 말리고 또 교육자를 통해서 좀 말려달라고. 왜 의사 될 놈이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죽었어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부부가 그 일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건데 내 것인 줄 알고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이 두 부부가 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 두 부부가 다 그래서 정리하고 의료 선교사로 두 부부가 다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죠. 또 그 아들이 가기 전에 그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이게 절망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아들이 전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갔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알고 다니는 거 말고 진짜 믿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갔어요. 그러더니 그 부모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헌신했어요. 자,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케이스입니다. 저 개인도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저를 하나님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게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그 순간 그래도 교회 졸더라도 그래도 교회가 다니는 게 제가 유익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마지막 생명을 끊으려는 그 순간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 그렇게 두렵게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대해서 신학적인 또 깊은 이해가 있지만 일단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 책상 위에 늘 어머니가 올려놨던 성경책 이거 펼쳐봐가지고 그 단순한 행동 속에 그 단순한 믿음 속에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르밧 과부처럼 단순한 믿음을 요구 이게 다 섞여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 아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의 아내죠. 그 욥의 아내도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까? 그때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자체가 절망이죠. 문둥병 자체가 고통이죠.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를 찾아갔고 예수님이 또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분명히 고쳐주셨어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보면 9명은 그 길로 떠나버립니다. 1명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고통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그분도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나는 더 이상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고 떠나던 사람도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후에 다시 돌아왔는지 그 뒷이야기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찾아와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더 기억하실 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과부의 독자의 죽음이 이 나인성 과부에게만 일어난 유일한 사건일까요? 아니요. 이 당시에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있죠. 여러분, 저도 과부의 외아들이에요. 과부의 외아들이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독자에 죽을 때마다 다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은 반드시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아까 그 간절한 그 가족의 그 암에 걸린 가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도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봤을 때 안타까움이, 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움 속에 뭘 하나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시간은 주셨어요. 가족들에게 이별할 수 있는 시간. 그냥 떠나가는 죽음도 많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은 좀 연장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좋은 곳으로 간 거죠. 슬프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은 분명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은 곳으로,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가셨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건 믿음이 없을 때 하는 말이죠. 똥밭에 구를 바에는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래요? 뭐 하려고 여기서 똥밭에 구르면서 고생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명이 주셔가지고 남는 거면 모을까? 근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품에 간 게 더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느냐 가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그 믿음인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남아있으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 떠나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살아있으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데려가시는 것이 더 복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권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분명히 얻습니다. 그냥 무조건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만 알면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 더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주권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 믿음에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또 그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이 스스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보다 아마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만났을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나를 그냥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 아들을 살려준 누군가로 끝나지 않고 아들을 살려준 그분이 예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라는 걸 분명히 이 여인은 알았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짜 만난 거죠.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1명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 모두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이 아무런 나에게 힘이 없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신다는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도 우리만 만난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때로는 정말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묻지 말고, 저는 필요하다면 먼저 믿는 사람을 먼저 보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그러나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믿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식구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통로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